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한 미디안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하십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보내서 심판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절반의 승리를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이겼으나 종교적으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의 마지막 사명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된 일이 있었죠. 그런 범죄의 배경에는 미디안의 속임수가 있었던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속임수로 범죄하게 한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이죠.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내보냈습니다. 모든 지파가 동원된 셈입니다. 전면전입니다. 각 지파별 1000명씩 해서 합 12,000명의 군사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냅니다. 곧 이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 이상의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 역시 미디안의 왕들과 함께 죽임당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승리에 고무되고 탈취물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왜 노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려는 것이죠.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얼마 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냥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라 했습니다. 속임수와 유혹으로 육체적 영적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죄를 가져오게 하고 결국 심판받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던 원수였습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까지 나섰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진멸해야 하는 헤렘이었습니다. 심판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출전한 자들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살인했거나 사체를 만진 자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포로 역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모든 물건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지쳤거나 가족들에게 빨리 승전보를 알리고 전리품을 전달해야 할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돌아올 때도 정결의식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전쟁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침략 전쟁을 명령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모든 지파가 고루 출전해야 했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전쟁에 함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규정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승리와 전리품에 도취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는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함몰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